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매단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시가 관역을 삼킬 듯이 점점 당겨집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지금 땀방울로 떨어집니다. 활시를 당기는 사람도 관역도 바로 예수님 자신인 희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밤, 같은 동산에 있으면서도 지금 서로 다른 그림으로 이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은 예수님의 순환 기사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종종 어떻게 보면 자주 찾으셨던 곳이죠. 겟세마네는 감람산 아래에 위치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때로는 홀로 오르셨던 곳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넘기기에 좋은 곳임을 알면서도 유다가 이곳으로 찾아올 것을 그래서 자신을 군병들에게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거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얼마든지 안 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기 몫에 주어진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어주신 택한 백성들을 위한 고난과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산 안쪽으로 가장 가까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민명하여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고통, 특별히 하나님과 잠시 후면 십자가 위에서 단절되는 것이 죽을 만큼 참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벽한 사람이시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실 수가 있고 화해시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자신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그대로 내보이셨습니다. 이제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홀로 온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셔야 됐고 하나님에게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시는 이 철저한 단절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셔야 됐던 겁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하나님께 단절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다 우리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부터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두 손과 두 발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신을 이제 못 박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제 못 박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내 이거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내 뜻이 내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정확히 조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내 뜻은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편하고 싶고 안일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아버지의 뜻. 그게 십자가라면 내가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야 원하는 곳에 딱 목표를 딱 바로 정해야 거기에 딱 꽂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곧이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진짜 뜻이었다면 뭐 기도하러 이쪽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몰고 가실 필요가 없죠. 뭐 이렇게 고통해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면 그 고통과 번민과 갈등을 겪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기도 속으로 자신을 몰고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부인하고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힘과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걷어내고 철저히 아버지 뜻에 자신을 이렇게 집어넣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편한 길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날마다 자기의 뜻을 꺾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 되어 떨어질 만큼 간절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듯이 우리도 자꾸 내 욕구,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면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자신의 뜻을 완전히 부인하시고 비우신 다음에 아버지의 뜻으로 완전히 자신을 채우신 다음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을 이끄실 때 자신의 욕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로만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거는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지에 길들여지기를 포기하시고 과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마시러 어둠을 뚫고 당당히 42절에 보시면 나가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자꾸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셨거든요. 근데 돌 던질 만큼 예수님은 다시 또 떨어지셔서 홀로 기도의 처소에 가셔서 아마 평소에도 그쪽에 가시면 거기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시간도 되기도 전에 제자들은 자꾸 자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기도로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자신들을 위한 기도조차도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한 자리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달라고,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고백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온종일 유월절 보낼 장소와 음식 준비하느라고 피곤했겠죠.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다, 한 사람이 또 부인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들으면서 막 전신적으로 굉장히 긴장감 속에 하루가 너무나도 참 보통 평범한 하루와 다르게 갔기 때문에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곧 닥쳐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1시간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그 마음을 깨워서 정말 지금 이 시간이 비상한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지금 돌아가는 형편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어찌 제자들인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잠만 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목, 그것마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고 주님께 막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의 결단 없이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목, 내게 맡겨주신 목,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보다는 영광의 자리를 더 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잔 마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미룰 핑계를 찾지 말고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